교우 여러분, 연말연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을 경축드리며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탄의 은총이 충만히 강림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심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우리 천주교가 바티칸을 중심에 둔 로만 가톨릭이라 하는데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생겨난 가톨릭을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그리스, 아르메니아 등 동방정교회에서는 오늘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동서방으로 갈라진 역사에서 신학적 입장의 차이로 성탄절을 달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을 방문하신 멜키올, 가스팔, 발타사르라는 동방박사로 불리는 이 현자들은 지리적으로는 현재 중동의 이란에 해당되는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지식인들이자 점성가들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일부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BC 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에 일으켜진 묵자의 제자들이 이어받던 묵가 교도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라는 인물은 베들레헴에서 다인 문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언서의 약속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의하면 당대 메시아니즘을 신앙으로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예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양치기 목동들과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의 경배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잘것없는 하층민들인 들판의 목동들이나 높은 지식을 가진 동방의 현자들은 성탄을 알아보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했던 율법학자와 대사제들과 헤로데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산모가 몸을 풀 방 한 칸을 얻지 못해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같은 사물, 같은 현장을 보고서도 이토록 엄청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인식의 간격을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해답을 얻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비약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도 설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셔 계신다 한들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밥을 입에 떠먹여 주어도 맛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일 것이고 성체성사를 모셔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친구 간의 갈등이나 또는 진보와 극우, 권위적인 지배층과 성민 계급의 관계, 사회적 정치적 대립에 이르기까지도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존중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시대 현상과도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시대적인 문제점과 해답도 같은 문제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시와 성사, 영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영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계시란 무언가?
둘째, 성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육화광생하시어 당신을 드러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는 계시로 풀고,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과 사랑을 보게 해 주셨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문제는 성사로 풀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시도 성사도 누군가는 보고 느끼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하나 하는 문제는 영성의 문제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계시란 하느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꿈이나 예감, 환청, 환시 같은 특수한 체험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적 계시라고 하고, 성경과 신앙 전승에 의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에 관한 것을 공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인 나자렛 예수가 곧 야훼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시의 핵심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평생에 걸쳐 희곡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완성하였는데 그 2장에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가 요한복음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 해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은 언어적인 말로 들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로고스가 뜻, 의지, 행위, 실천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위로 선택하고서 한 처음 하느님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번역하고서는 흡족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고스이신 하느님의 뜻과 의지와 행위는 모두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시고 당신의 질서대로 살게 이끄시는 의지이시고 그 의지가 곧 구원이시고 당신께서 인간으로 육화강생하시는 행위이셨는데 이것이 성탄으로 계시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느님의 로고스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강생하시게 되는데 이를 교회는 깨우칠 개, 보일시를 써서 계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뵙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나를 보았으면 하느님을 본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성사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과 의지와 은총을 보이도록 교회가 설정한 은총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가령 고해성사란 내가 지은 죄의 고백과 사죄의 사죄경이라는 말씀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와 화해의 은총이 이루어졌음을 전례로서 보여주는 성사입니다. 7가지 칠성사 외에도 가정이나 자동차를 축성한다든가 묵주나 고상을 그런 성물을 축성하는 것을 준성사라고도 부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무수한 상품 중에 하나인 물건이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성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성스러운 사물은 특별한 존재의 의미와 형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판소리를 하셨는데 6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북은 시중 풍물가게 어디서나 10여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북이지만 저에게는 일반 상품으로서의 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기만 해도 아버지의 모습을 불러일으켜주는 기억과 회상의 물건입니다. 판소리를 가르치면서 가끔 술 냄새를 풍기며 저를 껴안아 주셨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가끔은 나를 혼내시던 음성도 듣게 합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방에는 거울과 몇 가지 화장품과 기도서와 사진들, 외출복과 이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 집에 갈 때마다 방문을 열고 엄니 나왔소 하고, 또 집을 나설 때도 엄니 나 다녀가요 하고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그래 건강 조심하고 잘해라 하고 대답하시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옵니다. 최후 만찬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신 성체성혈로 변화시킴으로써 2000년 전 스승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회상하고 현존을 만나게 되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총을 부여받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만남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성사는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역사를 눈앞에서 현존케 하는 은총입니다. 친했던 친구가 전학이나 유학을 가면서 나에게 만년필을 선물로 주고 갔다. 그러면 그 만년필이 문방구에 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다른 만년필과는 전혀 다른 의미와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친구에 대한 우정과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만년필은 우정과 사랑을 보고 느끼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성사적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영접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의 현존을 오늘에도 느낄 수 있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성이란 보이지 않는 사물의 내면과 이면과 초월적 차원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인간은 누구나 영혼세계의 영적 차원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존재 현상에 대한 영적 차원의 모습과 소리를 듣고 그 처지에 공감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정한 인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인간이다 하는 말은 인간성이 부정되는 매우 아픈 질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사적 인간이 곧 영성적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영성은 나의 사유와 가치 체계로 나의 의식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무엇을 대하든 영적 가치로 판단하게 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을 쌓는 훈련을 통해서 영성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수행입니다. 영성은 특별한 때 일어나는 의식이 아니라 평소 이미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덕과 윤리, 애의 염치와 덕성과 믿음의 품성을 지니는 것이 영성의 기초가 됩니다. 어린 시절 종교교육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인격을 무시하고 갑질하느니 쥐꼬리만한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무장된 이들에게는 영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지닌 이만희 보잘것없는 마국간의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의 모습에서 구세주의 성탄을 볼 수가 있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로고스는 그것이 뜻이건 의지건 행위이건 비가시적인 즉 보이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물을 보듯이 감각 지각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대인들은 과학적 지식에 빠져 보이지 않은 존재는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해버리고
신이나 영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십니다. 구유에 태어난 아기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말씀인 로고스가 하느님의 뜻과 의지와 창조 행위가 우리에게 영성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 시기는 신앙인이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게 하는 수련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된 주님의 성탄이 진실로 영접되기를 소망하면서 목동들에게 속삭여준 천사들의 음성과 동방박사를 인도한 큰 별빛이 여러분 가정에 환하게 비추셔서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평화의 성사가 되고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영성의 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